다민족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예, 다민족 시대. 아까 포럼 하면서 우리 잔사야도 다민족 그 수련회를 갔다 와서 좀 할 게 있을 텐데 제가 금요일 날 하자.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민족 이번에 선교대회 메시지의 2강입니다. 자, 아까 오전에 전도학 하면서도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했는데 우리는 다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민족이거든요. 왜 다민족이면서도 한민족이냐?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민족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지금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가운데 개인이 다 놓여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문제예요. 유럽은 유럽대로 문제고, 미국은 미국대로 문제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문제고,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문제고, 문제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좀 문제잖아요. 이런 전 세계가 지금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개인은 거의 정신적인 문제에 사람들은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정신질환자가 많을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답이 안 나오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게 정확하게 이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방법을 다 써도 답이 안 나오면 거기서 절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잖아요. 젊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사람들은 다 좀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무한 경쟁, 전쟁을 하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사실 총성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한 지금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또 전 세계는 서로 무기 팔려가면서 또 한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면서 지금 러시아, 지금 여러분 시리아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아시죠? 시리아가요. 사실은 시리아 안에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전쟁 같지만 그거는 완전히 그들은 일종의 이렇게 꼭두각시고요. 실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이거든요. 서로 무기를 서로 팔아먹어야 되고 또 자기들의 무기를 팔아줄 정권이 있어야 되니까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다. 심각한 문제죠. 이건 누가 시킨 것입니까? 국가가 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지만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퓰리처상을 탄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쓴 책이 아주 이제 퓰리처상을 탄 책인데 이 책이 뭐냐면 총균쇠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총균쇠. 책이 굉장히 이게 두껍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학자는 세상에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뭐로 본 줄 아세요? 지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리적 문제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불균등과 전쟁과 분익분과 부익부가 생기는 원인이 지리적인 문제다라고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수십 년을 연구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또 유명한 데런 에스모르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냐? 베네수엘라 봐라. 그 나라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데 지금 다 망했다. 저기 쿠바를 봐라. 쿠바가 옛날에요. 스페인에서 쿠바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우리는 스페인에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그때 쿠바는 또 어떤 형태냐면요. 쿠바가 워낙 쿠바라는 나라가
그 환경도 너무 좋고 그 지하 자원도 너무 풍부하고요. 사람들의 성품도 너무 좋아서 스페인은요 또 반대로 쿠바를 자기들이 이 착취하는 식민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스페인의 한 부소 도시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을 굉장히 발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해밍웨이가 어디 가서 살았죠? 쿠바 가서 살았어요. 쿠바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러분 잘 알죠? 쿠바의 수도 뭐 하바나인가? 그 있잖아요. 수도 코파카바나인가? 그 수도가요. 그때 당시에는요.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놀러 가고 싶어 했던 도시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문화가 융성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모였던 도시. 근데 그 도시가 어느 날 폐허가 돼 버렸잖아요. 지금 거의 다 폐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런 에스모르즈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지리적인 요인이 아니다. 자원적인 요인도 아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또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또 사서 한번 봤어요. 근데 책이 정말 재밌게 썼어요. 이 사람이. 총균쇠는 좀 지루하게 썼는데 이 책은 좀 재밌게 썼어요.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 이거는 제도의 차이다. 제도의 차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인류의 재앙의 원인을 어떤 사람은 지리적인 문제 아니냐, 어떤 사람은 제도의 문제 아니냐. 그런 제도가 좋은 영국이나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이런 실업 문제라든가 또는 사회 어떤 빈곤 문제, 자살 문제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해결이 되느냐. 또 다른 학자가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의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게 사람들이? 그래서 똑똑한 자는 많으나 답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그럼 이때 어땠냐? 로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요. 로마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상승세였습니다. 로마는 발전과 상승과 유지와 쇠퇴의 길을 걸었던 날이에요. 그게 로마의 대역사 아닙니까? 미국의 모든 제도가 로마에 본받고 있다 할 만큼 이 로마는 굉장한 나라인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상승됐어요. 누구도 로마는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로마를 뭐라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로마는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 로마 망한다 그랬거든요. 신기하죠? 나라가 쇠퇴할 때는 저건 망할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상승시에 저 나라 망한다 하는 건 누구나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또 어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이다. 아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로 끝이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인생에 그 많은 문제에 다른 대답 없어. 복음이면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만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전 세계 민족을 뭐로 살려야 되냐 하는 겁니다. 다민족, 뭐로 살려야 되냐는 거예요. 제도로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으로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으로 이렇게 좋았나요? 아니, 우리나라는 자원 진짜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원 제로인 국가예요.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지리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조금 위에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가난합니까? 지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도라는 거거든요. 북한 제도요. 그렇게 또 나쁜 제도도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이 차이요. 악령이 역사하는가? 성령이 역사하는가?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신경 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지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람들에게만 준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온 인류에게 준 메시지예요. 온 인류에 준 메시지예요. 받아들인 자가 있고 거부한 자가 있겠지만 온 인류에 준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족속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요, 인종차별 없습니다. 인종차별은 그 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예수님은 인종차별, 모든 족속으로 가라. 여러분, 그 동방박사에도 흑인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인종차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백인을 창조하고 뭐 황인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고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제자입니까? 복음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이 모든 저주를 끊으며 성령으로 역사한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화 시켜라.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영적인 제도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영적 비밀을 이해해야 인간은 비로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놔도 교회가 없다? 그건 재앙인 거예요. 재앙입니다. 교회 없는 나라, 역사상으로 재앙을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냐? 복음이 증거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계를 살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곳곳에 뭘 세워야 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예요. 참 우리 팔라완에 교회 세운 것 진짜 이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서 보면 감격스럽잖아요. 그 동네가 싹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내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아볼론에서 마리키 동네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요. 옛날에 완전히 흙탕,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신장로길이에요. 그냥 막 먼지 퍽 나고, 야, 가면서 막 앞에 오토바이 한 마리라니. 오토바이 하나 지나가면 그 먼지 뒤에 가는 차가 다 받았는데 지난번에 찌푸니 타고 다녔잖아요. 찌푸니 타고. 와, 찌푸니는 옆에 창문도 없어요. 그냥 먼지 그냥 막 다 돌아. 근데 찌푸니도 그래도 양반이야. 그 전에 갔을 때는 투투기 타고 다녔어요. 투투기. 오토바이 옆에 붙인 거죠. 그거 타고 막 가면은 앞에 오토바이에서 푹, 뒤 오토바이 푹. 그래가지고 손수건 꺼내가지고 코 막아가면서 갔다니까 그때 막 이러고요. 이러고 이러고 갔어요. 야, 아마 우리 기억날 거예요. 우리 그 양장로님 기억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하관 갈 때 차 타고 갔잖아요. 차가 얼마나 턱턱거리고 갔는지 창문이 가다 보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먼지 다 들어와. 그러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뽀야. 차 밖에 있는 사람은 또 뽀. 먼지로. 그러고 다녔을 때인데 이번에 갔더니 포장도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포장해 줄 이유가 하나 없대요. 그쪽에는 무슨 개발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딱 하나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 마리키 교회 하나 때문에 포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신기하지. 그래가지고 교회 바로 앞까지는 딱 포장돼 있어요. 교회 이후부터 또 포장이 안 됐어. 그거 언제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 되게 좋아한대요. 땅값 올라가지고. 좋아하는 거지. 본인들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아마 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요 지금 해야 되게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에 아르메니아를 가면서도 진짜 함께 복음 운동할 교회를 찾아야 되고 또 만약에 그 교회가 연약하다 그러면 도와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세워야 되고요.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하여튼 뭐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건 아르메니아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방향을 정확히 정했으니까 아마 제자 찾아서 교회화시키고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냐면 진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제자를 세워내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다민족 선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찾아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제자가 있다. 참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다락방이 그래도 매주마다 80명에서 100명 사이의 목사님들이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기 학기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 핵심 때 저 가서 또 봤어요. 이번 핵심 때. 이번 4월 달에 해외 나가는 명단 쫙 봤는데 또 89명이 이번에 또 나가십니다. 월요일 날. 매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딱 전하고 또 들어오시고 또 나가고 저라고. 세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다민족 시대에 가서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가서 할 일이 영적 치유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요. 영국의 어떤 아줌마가 이유 없이 아픈 거야. 아파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인터넷을 뒤지니까 자기하고 증상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한국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하고 증상이 똑같은데 보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됐더니 내림굿을 받아서 치유됐다고 해서 내림굿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뭐지 해가지고 다도 이제 치료받아야 한국에 왔어. 와봤더니 진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증상이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무당한테 굿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딱 이게 사주팔자 이렇게 쭉 이렇게 따져보더니 그 똑같은 거야. 태어난 시 이런 거 쭉 하더니 똑같아. 그랬더니 신을 받아야 낫는다. 그래서 또 이제 신 받는데 돈 주고 받았어요. 진짜 귀신같이 안 아파. 안 아파가지고 이 무당이 이제 뭐냐면 이 독일 그 신 받은 사람한테 너도 고향에 가거든?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돈 주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그 무당 옷 사고, 똑같이 무당 옷 사고, 그 이렇게 앞에다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다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똑같이 차렸어. 독일에다가. 차려놓고 거기서 뭐 하냐? 구태요. 구태. 독일어로 구태. 장구 치면서.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무당한테 오면 구슬하고 부적 써주면 나. 나중에 또 아파서 그렇지. 이 사람이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 무슨 할아버지 신인가 모르는 게. 근데 우리나라 최영 장군 신인가 그래. 웃기지 않아요? 독일인이? 독일인이 왜 최영 장군이야? 그 넬슨 장군 신이든 뭘 받아야지. 근데 웃기잖아. 그런데 그게 귀신이 속이는 거지. 귀신이 속이는 거지. 하여튼 수출할 것도 별게 다 수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뭐 하냐, 거기서 독일어로 굿하고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러고서 그게 자기 직업이 된 거예요. 그거 보면서 황당한 거예요. 야,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이게 동서와 고금을 막는 거 다 똑같다.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은 사실 치유되는 건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뭐 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삶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임마누엘이 누려지면 삶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가 안 믿어지니까 맨날 삶이 시달리고 갈등하고 염려 속에지. 진짜 믿어보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사역한다고 할 때 뭐를 포인트로 돼? 치유를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민족도 똑같아요. 다 문제 있습니다. 치유를 포인트로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전에서 치유시켜야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얘기 안 했나요?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1강 끝나고 한 10분 쉬고 또 1강 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10분 쉬는 동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오늘 들었는데 이제 제가 문제를 알겠다. 자기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매일 이상이 그러니까 왕관 분노 조절장애 비슷하대요. 막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시고 막 남편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태에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진짜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는 제자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대요. 자기 딸이 결혼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막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폭력을 행하라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남편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딸도 그러더래. 저 인간이 나를 언제 저 인간 나 팰 능력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패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경찰 그 의사들은 정신병원에 넣으라 막 이런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 애기들도 있고. 근데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라. 그래서 제자 세워라.
저 복음 전할 제자. 그럼 괜찮을 거다 그랬더니 아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이번에 가서 그 사람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삶은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거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 근데 예루살렘에 누굴 만나죠? 15나라 사람들을 만나요. 와 있는 다민족이에요. 와 있다는 거예요. 15나라 사람이 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화비부서 어디 갔어요? 아, 서울 갔어요? 앞으로 15나라 별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게 좋겠다. 15나라. 그래서 베트남 목사, 그 다음에 미얀마 목사, 그 다음에 캄보디아 목사,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목사, 아르메니아 목사 세워야 돼요. 와 있는 다민족들을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15나라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을 찾아세요. 거기다 어떻게 찾습니까? 정확하게 복음 전할 목회자. 그리고 또 목회자를 도울 중직자. 그리고 미래의 중직자가 될 렘넌트. 찾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다. 자, 이거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놓고 지금부터요. 우리 자신이 모든 삶을 복음화하는, 캠프화하는 눈부터 떠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는지 이걸 연결하고 복음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적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래서 전 세계로 다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역파송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이런 일을 놓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해가지고 안 돼요. 다락방 전체의 시스템과 함께 원네스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15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언약을 자꾸 하다가 이웃교회에서 여기에 어느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너무 사역을 잘해. 그럼 우리 교회의 그 다민족들 중에 그분들과 연합해서 함께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보내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하도록 협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스,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서로 전략적 연합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예요. 늘 저희 설명합니다만 지금 아산만 해도요 100개국에서 와 있다고 그래요. 와 있어.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건 흘러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전 세계로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우리가요 237개 나라 다닌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237개 나라 사람을 하나님 벌써 100개 나라 모아줬어요. 이분들이 복음 듣고 이분들이 또 자기 조국으로 흩어진다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음운동. 가능한 겁니다.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복음운동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우리가 아주 가장 간단한 이게 가장 먼저 시작할 게 뭐냐면 다민족 T시키 한국어 교실. 이거 진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너무 시급해요. 우리 벌써 영민이 왔잖아요. 영일이 참. 명일이. 명일이 반갑다. 우리 친구 한국말 전혀 못하거든 지금. 자기 이름 이렇게 불러주면 그거 알아듣고 하는 정도거든요. 조금 아는. 근데 우리 이 친구 빨리 한국어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시급해요. 벌써 우리 이런 친구들이 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아마 많아질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에다가 이걸 위탁한다? 이거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 닫고 기도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주일에 저녁 시간 타임이라도 이렇게 좀 하면 아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 우리 해야 되거든요. 아멘.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한국어 잘 하려면 두 사람.
쳐다보니까 전가요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한국어 배워서 전 세계에 이렇게 좀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언약을 이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뉴스는 오늘 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세요.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